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고 그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의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갔다면 히스기야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온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최고로 칭찬받는 왕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행실을 따랐고 다윗의 그 신앙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 즉 성전을 다시 정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부수고 또 성전 안에 우상들을 다 갖다 놨는데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고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완전히 빻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 한번 수리하고 그 안에 제사와 예배를 다시 완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신앙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경제적 안정을 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전인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고 나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권하시는 영적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자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보이는 성전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개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화시키는 것이 제일 우선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들과 또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 보면서 상을 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장사치들이 와서 타락되었느냐 하면서 성전 정화를 하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할 어떤 성전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또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정화하고 또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개혁이고 또 말씀의 개혁이고 종교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회도 다시 한번 평안을 찾게 되고 깨끗하고 순결한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면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던 이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신앙의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본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은 보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그 문을 닫고 다 부수었던 것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우상을 세워놓고 선조 왕들이 섬겼던 그 모든 미신들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 자신과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이 교회들과 또 여러분 자신을 기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 제도를 복원한 것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나를 위주로 살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에 나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공동체가 새롭게 되려면 구성원들의 마음과 삶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무의식 중에 잠식되어 있는 그 탐욕의 우상을 제거할 때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이 마음속에 진짜 욕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상을 더 더럽히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의 우상을 잘라낼 때 우리는 정말 깨끗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려면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찔리는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회개와 반성을 하는 모습을 6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돼요.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히스기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배반하고 비참하게 죽었는 것을 보고서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다윗의 신앙을 연구하고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진노해가 내버려둬서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 레위인들 보고 내 아들들아 돌아가자. 하나님께는 돌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분향드리고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룰 수 없는 이 신앙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먼저 깨우고 있습니다. 이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나가자.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 때 또 그 윗대에 우상을 제거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느냐.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신앙을 버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짓밟히게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가 놀림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지금 통찰하고 말씀으로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왜 교회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히스기야 이 요청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를 보면요, 마음을 모아 함께 성전을 정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끝절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정화된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왕 혼자 할 수 없어요. 개혁은 자발적이고 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도울 때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가보면요, 그들이 이제 쭉 앞에 레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나서 15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함께 청소하는 겁니다. 함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들도 교회 공동체 리더들만 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만 앞장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영적 성전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히스기야 요청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들도 사실 그 선대 왕들이 악함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공감하고 동참시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나라와 도시의 개혁은 지도자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관하고 냉소하고 뭐 어디 잘하나 두고 보자, 또 어떤 교회들 같으면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면 좀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먹을 때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먼저 항상 교회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이 뜨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마음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부흥을 같이 체험해야 교회 일들도 자연스럽게 나머지 일들도 이루어지고 함께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요,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한 온정과 번제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버지 아하스가 범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성전에 있어야 될 기구들과 또 그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그 모양대로 다 갖추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무려 이게 자세히 보면은 16일이나 걸렸어요.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가지고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 이렇게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 넘게 거의 보름 가까이 성전을 청소한 거예요. 얼마나 그 우상이 가득했으면 그걸 다 몰아내고 청소해서 깨끗하게 예전의 모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하자, 회의를 하자, 이런 회의나 개혁이로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꿈만 꾸고 있고 마음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과 땀방울을 흘려야 될 자리에는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이렇게 많이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데 행사 당일날 안 나타납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나타나서 일을 하고 같이 해주는 것이 훨씬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손발에 수고 없이 입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또 아버지가 또 자녀들이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집이 유지되고 가정의 경제가 유지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전 정화와 또 그 계획과 시작은 히스기야가 했지만 그 뜻을 이루는 것은 함께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함께 이루도록 해나갔던 것입니다. 왕 혼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이 온 마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선대 왕이 그렇게 악했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깨달은 히스기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나 자신부터 새롭게 개혁해 나갈 때 온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헌신은 말이 아닙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이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허하지요, 공허해.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수고가 따르고 헌신이 따를 때 참된 변화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서 아름다운 영적 성전으로 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통해 더러워져 있던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날로 교회에 대해서 공격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교회요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악을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